10월 초에 그 노벨 상이 발표되었습니다. 노벨상은 총 6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끼친 그 6분야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에게 수상을 하는 그런 상인데요. 그런데 3년 연속으로 과학 분야에 그 노벨상을 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2014년도에는요 2명이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2015년도에는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각각 1명씩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교수가 생리의학상을 받게 되었죠.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는 무려 2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당연 최고고, 세계에서도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은 어떻게 이런 노벨상의 강국이 되었을까요? 일본에는 괴짜 같은 천재 과학자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일본이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을 많이 배출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은 한우물만 파는 일본인의 그런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을 일본어 말로 오타쿠라고 합니다. 오타쿠라는 말 들어보신 성도님들 있을 줄 압니다. 오타쿠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특정 취미에 강한 사람, 그러니까 단순한 팬, 마니아 수준을 넘어서서요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을 바로 오타쿠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비슷한 말로 한 가지 일에 광적으로 몰두한다고 해서 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낚시광, 그 축구광, 이렇게 광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 오타쿠 정신은요, 특정 분야에 몰두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연구자들은 남들이 몰라줘도, 남들이 뭐라 해도 자기의 분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집중해서 자신의 일에 전문가가 됩니다. 일본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좀 이런 정신을 배울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무엇의 오타쿠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제목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겠죠. 뭐의 오타쿠가 되어야 하나요? 바로 복음의 오타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단순한 팬, 단순한 마니아를 넘어서야 합니다.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나요? 우리가 영혼의 설렘을 가지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묵상하면 우리가 태신자가 적던 많던 간에 우리는 복음의 오타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에서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인 이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조금 연약하더라도 복음의 오타쿠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의 오타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오타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복음의 전문가, 복음의 광 쪽으로 몰두하는 신일 공동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특별히 귀한 새생명 축제입니다. 오늘 하루를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주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설명 전에 우리는 배경에 대해서 잠시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선교 활동을 통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편지에 쓴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교 전통의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 특히 할례의 문제가 컸습니다. 할례는 몸에 증표를 새기는 거죠. 복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돼요. 구원에 불안해하는 초신자들,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꾸 죄를 짓고 예배 드리기 싫고 그런
초신자들에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요, 매우 달콤하게 들립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일주일만 꼭 참으면 구원에 대한 증표를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 소리에 초신자 이방인들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대다수가 흔들리게 되고 할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을 보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벌써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교 전통을 따르면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은요, 1장을 통해서 그 바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1장 1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른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2장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유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복음을 전하는 삶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한 후 그 영혼들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죠. 책임지면서 그 영혼들을 복음을 관리하고 상담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른 복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그리고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나요? 2절에 나오는데요, 계시를 따라 올라갑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하게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왜 올라가죠? 우리 2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요, 그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요, 6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등 유명한 사도들, 그들이 바로 유력한 자들이었죠. 그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제시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의견을 교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간증을 한 거죠. 간증을 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1절을 자세히 보면요, 참 신기하게 나와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 36, 37절에서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요셉인데요,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바나바라고. 초대교회에서 큰 일을 했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바울은 그런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가요.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요, 디도를 데리고 간 목적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 목적이 3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디도는 헬라인,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요. 근데 이방인인 헬라인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디도를 왜 데리고 갔을까요? 할례를 받지 않은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시하고자 데리고 간 거였어요.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다시 말해서 바울은 디도를 참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했던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예수를 믿은 디도에게,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나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거짓 형제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율법의 종, 할례의 종, 유대인 전통의 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디모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면서 할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봐라, 여기에 죄 많은 이방인 디도가 있다. 그러나 이 이방인 디도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다. 할례를 왜 행해야 하냐?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들에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적극적으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증명하나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디도를 데리고 증명을 하고 편지를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힘써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요?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2장 1절부터 10절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 갈라디아 교회의 중심에 복음의 진리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는 것. 복음의 진리를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증명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그 복음의 진리가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심정,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는 다른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는 무엇 하나가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할례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또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의 어머니는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뭘 했다고요?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았죠?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복음 전파에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왜 할례를 행하나요? 디모데의 할례를 행함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바로 복음 전파.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성도들 가운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바울의 움직임 모두가 다 복음 전파를 위한 행동이었어요. 동일하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 복음의 사명.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공통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향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His Will이라는 찬양 그룹이 부른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래요.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바다도 아니라 높은 산 위에 왜 배를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며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라는 찬양입니다. 누가 바보라는 거예요? 누가? 노아가 햇빛이 쨍쨍한데 배를 만들고 있고, 산 위에 배를 만들고 있고, 세상 모르고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바보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요,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서 열심히 지혜롭게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고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보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끝까지 방주 만드는 일을 고집합니다. 그런 노아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뭐가 되었다고요? 의의 상속자. 바보라고 하나요? 의의 상속자라고 하나요? 의의 상속자. 성경은요,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의의 상속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을 해요.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교로 나오고 아내의 배에 소중한 아이를 두고 선교지에 갔던 짐 엘리엇. 그는 에콰도르의 그 식인종에 가서 선교하러 갔다가 자신의 첫 자녀를 보기도 전에 아우카족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죽이는 자들을 겨냥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자기가 기도하고 사랑했던 아우카족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그런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누가 바보라는 것이에요?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영원한 것을 버리는 자, 영원한 것을 버리는 자가 바보라고 짐 엘리엇은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자가 바보인가요?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방주를 만드는 것이 바보인가요?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물질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바보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모르는 바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영원한 복음을 알기 위해서 가진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자, 성경에서는요, 이 영원한 것을 위해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 나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더라도,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여행을 못 가더라도, 취미 활동을 즐기지 못하더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안 바울은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복음 앞에 무엇이 그것보다 소중하겠습니까? 영원한 복음 앞에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모두 다 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 됩니다. 현 교회의 주소는 어떠한가요? 하지만 현 교회의 주소는 어떠한가요? 교회가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대에 눈 맞춰 가야 한다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을 찾아요. 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없다면 교회는 가치가 없어집니다. 태권도 학원에 태권도를 안 가르쳐주고 줄넘기만 가르쳐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태권도 학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일교회에 새생명 축제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도적 삶을,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깨우쳐 줍니다. 복음과 전도를 묵상하게 합니다. 신일교회 공동체는요, 이렇게 힘써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세상은요, 바보라고, 교회가 꽉 막힌 구닥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왜 교회에만 구원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가 항상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왜? 복음의 진리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외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우리는 목자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요나서를 묵상했는데요, 요나서에는 독특하게요,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큰 물고기가 나오죠. 그죠? 큰 물고기가 나오고요, 니느웨 성에서 회개할 때 짐승, 소, 양들이 금식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성경에서 유일하게 곤충이 예비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요나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너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신다. 어떤 말일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벌레를 예비하시고 박너쿨을 갉아먹었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질 브리스코라는 여성 사역자는요, 소설을 썼어요. 바로 요나와 꼬마벌레라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있게 읽은 책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꼬마벌레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꼬마벌레는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먼 거리를 기어가면서 느느웨 성 앞에 있는 박농쿨을 향해 걸어갑니다. 기어가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걸어가기도 힘든데, 노아는 그 배 타고 가는데도 힘들어서 엄청 애썼는데 이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기어가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픕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좋은 음식을 향해 그 꼬마벌레의 배를 채웁니다. 종달새 한 마리가 날아다닙니다. 그 꼬마벌레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이 꼬마벌레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농쿨에 갔더니 진드기가 진득진득 붙어 있습니다. 꼬마벌레가 앞으로 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며 박농쿨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꼬마벌레는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며 잘 감당해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이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이 많은 이 요나 같은 사람은요, 이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다니는데 꼬마벌레는 묵묵하게 기어가면서 그 일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박농쿨을 씹어먹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나요? 복음에 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누구는 목사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누구는 사업을 하면서 그 사명을, 누구는 직장을 다니면서 그 사명을, 그리고 누구는 아이를 돌봄으로 가족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누구는 교회에서, 누구는 가정에서, 누구는 사업장에서, 길가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 사명이 사라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명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명이 우리 가슴에 있다면 우리는 조금 죄를 지어도, 조금 실수해도, 조금 연약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개미 사회는요, 여왕 개미가 통치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여왕은 개미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지휘합니다. 일꾼 개미가 부족하면요, 일꾼 개미를 더 낳아버리고, 전투 개미가 부족하면 전투 개미를 더 생산합니다. 적절하게 전체를 통솔하면서 노는 개미가 있는지, 일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관찰하면서 그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개미들은 여왕이 분비하는 여왕 물질이라는 화학 성분의 영향을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작은 힘을 모아 여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에 생명을 바칩니다. 함께 협력하며 그 일을 감당합니다. 적이 들어와 개미 공동체의 어떤 집이 망가지잖아요. 이 공격을 당할 때에도 일꾼 개미는 자기의 일만을 합니다. 식량을 나르던 개미는 식량을 나르는 일만 합니다. 전투 개미만이 그 전투에 참여합니다. 엄청 모을 것이 많아도 음식을 운반하는 개미만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전투 개미는 보초를 섭니다. 그들은요, 여왕 개미가 준 사명에 자기의 일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남의 일을 부러워하지도, 그리고 자기의 일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 이 개미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역할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여왕 개미가 시킨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미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차 봉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청소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내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이 일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면 됩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일이기에 자긍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모양은 달라도 역할은 달라도 모두가 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모두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세움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섬깁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왜 유대인만, 혹은 나는 왜 이방인만 섬겨서 이렇게 고생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맡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복음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가 맡은 사명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과 베드로는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합니다. 본문에서는요, 누가 그것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바울에게 역사하사. 누가 역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하는 것. 개미가 목숨을 바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은 여왕 개미의 명령이었고,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럽고 추한 이 세상에 말구유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진통제를 거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따라서 그 고통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복음을 완성시키는 일을 감당하십니다. 비록 죽임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그 더럽고 추한 곳에서 죽으시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사명의 모습은 각기 달라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안정의 욕구, 평안의 욕구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원대로 해도 되는데, 저의 생각 이거 하나만 좀 해주면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타협할 때가 많은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아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끝까지 귀하게 책임져 봅시다. 여왕개미의 화학 성분이 그 일개미를 움직이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생명 축제입니다.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 중 대다수가 섬기는 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해 섬깁시다. 신일 교회라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섬겨갑시다. 쓰레기를 줍는 것도, 안내하는 것도, 방송실에 PPT 하나 넘기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책임지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일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일부 예배에만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4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 자리에 함께 참석합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함께 참석해서 그의 축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자리에 빛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끝까지 책임 있게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하루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일의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